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 영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자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사자굴이라고 하면 어떠한 곳입니까? 커다란 굴 속에서 무시무시한 사자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먹이를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로 아우성되는 곳입니다. 이 굴 속에 내던져지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뼈까지도 사자의 입속에서 으스러져 버립니다. 다니엘의 시대 때에 주로 이 사자굴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죽음의 자리요 고난의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사자굴은 더 이상 죽음이나 고난, 고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자굴 앞에 믿음이라는 말을 붙여서 믿음의 사자굴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사자굴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교훈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자굴이란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체험의 자리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각거리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대로와 같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 앞에 놓여진 길은 모두가 사막이나 돌밭이었습니다. 이는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흉폭한 동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난폭한 이방 민족을 상대를 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거친 광야에서는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 하시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정 중에 그의 백성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케 하도록 하셨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릴 때에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집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밤에 추워서 힘겨울 때에 불기둥을 통해서, 낮에 땡볕 더위에 지쳐있을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 주셨습니다. 항상 백성들의 진 앞에서는 구름 기둥이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백성들은 힘을 낼 수 있었고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 임재하심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무리 광야의 길이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한 그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사막이요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는 것만큼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의 신앙, 체험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신학교에 가게 되면 뜨거운 사명감과 열심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1학년을 거쳐 2학년을 거쳐 3학년을 거쳐갈수록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회의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회의와 의심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떨어질 저녁 무렵에 민박집으로 저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근처의 동네 편의점 앞에서 유리창 넘어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저의 선배였는데 새우깡에 안주를 삼아 소주를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하던 그의 낯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그 형은 늘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고민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신학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황할 틈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 안에는 이미 제 몸을 통한 하나님의 체험의 은혜가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체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병으로 나의 몸을 치신 하나님, 병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병은 곧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소산이었던 것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병이라는 은혜의 통로로 인함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병은 나에게 있어서 큰 화요,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다 보면 병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병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든든히 서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이나 시험 앞에서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바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병든 몸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연약한 육신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숨쉬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었고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한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실하다라는 것은 사람 됨됨이가 충성되고 성실하다라는 말입니다. 본래 그는 이스라엘 유다 귀족의 자제였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왕 다음으로 총리가 되어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얼마나 그를 희생하는 세력들이 많았겠습니까? 왕은 늘 다니엘을 총애하였습니다. 그러니 다니엘로 인해서 뒤처진 사람들은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질투를 넘어서 그를 모함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찾아봐도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죠. 그렇지만 다니엘만큼은 청렴하고 깨끗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원수들이 왕 앞에 나아가 그럴싸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왕을 신과 같이 여긴다라고 합니다. 높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왕 외에 우리를 섬기는 그러한 신 외에 다른 신께 절하거나 섬기는 자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저 죽음의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금령을 내릴 것을 왕에게 요구합니다. 왕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말에 그 말에 휘둘려서 그만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왕은 몰랐습니다. 이 금령이 누구를 모략하기 위함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하인 총리 다니엘을 두고 한 계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이를 몰랐겠습니까? 왜 이러한 계략 앞에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보라는 듯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이를 지켜보며 노리던 자들이 왕 앞에 나아가 다니엘을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믿음을 지킨 다니엘은 붙잡혀서 사자굴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찾아온 고난 앞에서 고민하다가 이내 넘어져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게끔 만드는 사람,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머슴이나 종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걱정이나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고통 앞에서 염려나 걱정은 주인이 하는 것이지 절대로 머슴이나 종이 고민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종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우리의 고민을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민하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는 이들이 가진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니엘은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운명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다니엘을 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총애하는 왕조차도 더 이상 그의 방패막이나 힘이 되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라고 하는 그러한 권세의 자리에서 얻었던 재산이나 부도 그를 돕지를 못하였습니다. 오직 다니엘을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바는, 다니엘이 믿고 의지할 바는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내던져졌을 때에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실 것이라 라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셔서 성난 사자의 입을 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다보는 그러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체험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라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 이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은 다니엘과도 같이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위기의 상황을 전적으로 내어 맡겨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수록 우리가 불평불만만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 즉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다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잠시 잠깐의 시험일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와 이 고난 뒤에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사자들과도 같이 죽음의 자리요, 위기와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자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체험의 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자굴은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이김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왕 다리오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음식이 그 입에서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자굴로 내던져진 다니엘로 인하였습니다. 다니엘로 인하여 크게 근심하였다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몹시나 다니엘을 아끼며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든 올무에 걸려서 이제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한들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자신이 내린 명령 앞에서 이를 거두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자기의 체면과도 직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스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정작 법령을 내린 화려한 왕궁 속에 있는 다리오 왕은 밤새 근심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자굴 속에 내던져진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과 이야기하며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바뀐 거 아닙니까? 날이 새자마자 왕은 불이 나게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애타게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을 찾습니다. 본문의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에 다니엘이 응답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셨나이다. 이에 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얼른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하였던 원수들을 잡아다가 그 사자굴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며 괴롭게 하였던 원수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원수들로부터 이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요, 고난의 자리인 줄 알았던 이 사자굴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김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건 사람 앞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였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남북 연방을 대표하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제받는 흑인을 대신해서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명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전쟁 초기에는 전세는 북군을 대표하는 링컨의 군대가 아니라 노예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에 찬성하는 남부군이 훨씬 더 유리하였습니다. 남부군은 지주들로부터 막대한 자금과 유능한 장군들을 동원해서 북군과의 싸우는 싸움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인 링컨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야유가 어떠했겠습니까? 언론들은 날마다 그에게 감당치 못할 비난과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이때에 링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날마다 그가 머무는 막사 위에 신천을 걸어두고 시간마다 그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신천이 내걸린 시간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의 기도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링컨이 힘써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링컨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전세가 오히려 역전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링컨의 기도대로 북군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링컨처럼 기도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김을 주시는 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사 기도로서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다니엘의 편이셨습니다. 그러니 승리는 당연히 원수들의 몫이 아니라 다니엘의 몫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하여 주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이 원수들로부터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사자굴은 원수들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이김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 크신 이김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바로 형통의 자리였습니다. 본문의 28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어떠한 대적도 다니엘의 손톱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내려보내주셔서 다니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늘 그를 형통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에도 바벨론의 시대에서 그 무지막지한 왕 누부갓네살의 손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지키사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바벨론의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나라가 일어나서 왕이 바뀐다 할지라도 나라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다니엘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늘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다니엘을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게 되면 아무리 이전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거두어 가버리시면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뀐다 할지라도 세워지는 왕마다 계속적으로 그를 아끼고 중용하였습니다. 그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힘써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 또한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니 그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이제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한 겁니까? 바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두려움에 하나님이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라 안팎으로 다니엘의 위상이 그 입지가 커져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견고히 세워주시니 그가 하는 일들마다 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 어떠한 대적이, 그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를 능히 감당케 하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자리는 어떠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생활의 모든 면이 바뀌어갔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가 사라지고 지극히 홀로 남겨져서 침묵 속에서 힘겨워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혼자서 밥 먹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커다란 걱정과 염려가 정말 뱀이 또아릴 것처럼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이 죽음의 자리가, 이 고통의 현장이 아무리 무시무시한 사자가 득실거리는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사자굴이 형통의 자리요, 우리를 더더욱 견고히 세워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도우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자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사자굴은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체험의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원수들로부터 이김을 주시는 이김의 자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늘 동행하여 주시는 형통의 자리였습니다. 이 체험의 자리, 이김의 자리, 형통의 자리,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사자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온전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의 자리, 이김의 자리, 형통의 자리, 이 복된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믿음의 사자굴, 체험의 자리, 이김의 자리,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각 가정과 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